bize bir şey evde. Çocuklarıma bir şey olmadı. Allah onlardan rahmet eylesin. Haydi başka birinci tak götürme. Haydi tak tak. Kardeşim, arkadaşım beraber. 한국은 우리 형제. 형제예요. 저희도 Thank you. Koreliler teşekkürler. Kore, tekrar de. Koreliler teşekkürler de Çok teşekkürler. 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터키였죠. 미국, 영국 다음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치고 싸우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땅의 한 2분의 1 정도가 지진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제 도울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도움의 손길을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재난민을 돕는 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신천지 이단의 공격에 위축된 성도들에게 겁쟁이의 모습과 소극적인 사고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황남동에 경주 남부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크다란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엄부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엄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세력들이 함성을 지르며 교회라고 하는 성을 향하여 엄청난 공격을 가합니다. 교회는 그 공격 앞에 흔들립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격이 거세지고 오래 지속되어도 교회는 신기하게 버텨나갑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꼭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자, 이것이 전통적으로 교회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처럼 소극적이고 수비적이고 무력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성의 대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성령의 금을 들고 지옥의 문들을 공격합니다. 성령의 금을 들고 엄부의 대문을 공격하니 엄부가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뀌어진 그림입니다. 복음으로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공격 앞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격하고 엄부가 수비에 나서지만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사탄의 대문이 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렌 버핏이 자기 전용기 조종사에게 필생의 목표가 내 비행기 조종하는 거냐. 직장을 구하다 보니 당신 전용기를 몰게 됐지. 내가 그게 평생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거 25가지를 적으시오. 열심히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5개만 뽑으시오. 천신만고 그때 5개 뽑았어. 나머지 20개를 깨끗하게 지우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평생에 나머지 20가지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오. 요 5가지에 집중하시오. 그 워렌 버핏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여기에서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60% 70%까지는 다 해놨지만 100% 딱 해서 뭔가 열매 맺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최상위 목표가 없다.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의 최상위 목표가 뭘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중도에 회방이 들어왔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나, 목사가 알아주나, 그만두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중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애물, 그런 난관,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답보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느냐 하고 보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엔가 딱 막혀있는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은 고정적 사고방식을 탈피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보고도 너 75세지, 애기 못 낳아, 너 지금까지 실패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어요.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광주 열린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신앙인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고 경종 올리십니다. 1970년 2월 3일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 월요일 제풀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천여 명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는지, 그로써 그의 영적인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학생들이 올라와 마치 제단 앞에 마음을 토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고, 온 회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가 되어 조용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채플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학교 당국은 휴강을 하였고, 그 이후 185시간 동안 쉬지 않는 회개와 찬양과 기도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캠퍼스 각성을 넘어서 미국 대중 전도운동으로 이어져 미 전역에 130여 개가 넘는 대학과 수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for CBN Newswatch. I'm Efrem Graham. Ahead today, we're taking a look at the wave of revival now expanding to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Flames from the Asbury University awakening have spread like wildfire as the Holy Spirit continues to fill students' hearts and minds across the country. 15 straight days of revival culminated with Asbury hosting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Collegiate Day of Prayer. A very small but very faithful group of Asbury students listened to the nudging of the Holy Spirit and stayed in chapel a little longer, and then a little longer, and then way longer. And we had no idea that the world was about to know God better. 부흥은 무엇이냐? 죽은 것 같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0년 에즈베리 대학에 찾아왔던 그 부흥이 2023년 에즈베리에 다시 찾아와서 미국의 여러 대학의 캠퍼스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처럼 1907년 이 땅에 찾아왔던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먼저 본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삽니다.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곁을 떠나지 않고 수금을 연주하며 치료해주고 창을 피하며 그를 돌봐주는 것, 이거 원수사랑입니다. 사울왕은 날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는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해서 치료해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복수법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반드시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돼요. 안 때리잖아요. 그럼 아이고 참 성격 좋네, 그렇지 않아요. 겁쟁이네.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기름 받은 이후에 자기에게 창을 던진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줍니다. 사무엘하 2장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도망자로 삽니다.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쫓기다 보니까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항복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죽일까 봐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행세도 합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딱 한 가지, 나를 살려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살아남은 후에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도망다니는 인생이요, 아둘람 동굴 속처럼 깜깜하네요. 언제 여기서 벗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 왕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내가 지금 동굴 속과 같은 어두운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 내 인생에 새벽은 온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광주시와 이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어요. 거기서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배가 불이 탑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모래사장에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야소, 야소 그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포가 되었습니다.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가 이 배에 타고 있던 외적들을 다 참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부교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칼을 잡고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정말 어설픈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얼떨결에 이 성경책을 받은 박충관, 그 순간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나중에 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받은 이 책을 박충관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 순교 현장에 12살 먹은 소년이 모래사장에 던져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평양 성문을 지키던 이 영문 주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영문 주사가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발랐어요. 그런데 그 벽지로 바른 집이 무엇이 되었는가? 여러분,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 널다리골 교회예요. 한자로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여기서 타올랐지 않습니까? 27살 먹은 그 청년 선교사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칼로 희생을 당했는데 그 뿌려진 순교의 피가 그 심겨진 하늘의 밀이 싹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비겁함을 성경에서 배우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현대인의 부조리를 지적하십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세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깊은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깊이의 세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깊이의 차원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모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핵심은요, 멀찍이입니다.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위험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멀찍이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너무 깊이 가냐고 싶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멀리 하는 것도 불편하고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거. 요한복음서 18장에서는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하인들 중에서 섞여서 세상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믿음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확신의 불이 꺼지니까 손바닥으로 세상 모닥불 쬐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혹시나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은 꺼지고 내 한 몸 편안함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녹이기 위해서 세상 불을 구하고 찾고 손을 내밀고 쬐고 있지는 않은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죄의 유혹 아니었을까.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 유학파로 유능한 목사님 한 중경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스님 장로님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였고 그 목사님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설교 시간마다 신문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바라보는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어느 날 설교하기 직전에 눈이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실명하신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사임하시게 되었고 나중에 하루 이틀 겨우 삶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목사님을 괴롭혔던 장로님은 목사님이 사임하신 후에 3개월 만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 상담하시는 분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능한 목회자였지만 가정적으로는 너무나 빵점인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장로님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 부친 목사님과의 갈등으로 매주마다 막대기 2개씩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장로님이 힘이 생겨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을 즈음에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장로님의 제안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고 서로 맞대응하고 위협하였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맞대응하거나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고난 앞에서도 맞대응하거나 위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세상에 휩쓸릴까요? 믿음의 결단 없이 세상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맨정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결정하게 해주셔야 그런 결단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결단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휩쓸림과 흔들림은 좀 달라요. 뿌리가 없는 나무라면 바람이 싹 불면 휩쓸리겠죠.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 돌아오질 않아요, 이 나무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근데 그 흔들리는 것은 다시 제자리를 잡기 위한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를 잡기 위한 부드러움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딱딱하고 거칠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왜 공감하지 못하겠습니까? 공감했죠. 모든 고난이 그 부모에게 있듯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그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주 굳건한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부드러움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부드러움 속에 있는 결단, 이걸 아마 리브가의 가족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결정하도록 하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엄청난 결단인 거죠. 그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혼할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연히 어제 만난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오늘 가겠다는 거예요. 만일 리브가가 과도하게 많은 생각을 했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즉각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결정은 단순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라 잘 준비된 자의 즉각적인 반응,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